계속해서 우리 감사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적의 시작이고, 또 두 번째가 행복의 시작,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관계의 시작.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웃에서, 심지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태도와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중심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 내 주장, 내 감정, 내 권리를 앞세우기 시작하다 보면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부탁하게 됩니다.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해지면 강요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갈등과 충돌로 인해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관계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함께 서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은 좋은 관계,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방해가 되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뭘까요? 상처와 불신입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와 실망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의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생깁니까? 상대방의 좋은 말, 좋은 행동조차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내 마음의 벽을 통해서. 그러니 관계가 깊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상처를 품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어디로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까? 독이 되어 내 자신에게 꽂힙니다. 상처를 품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데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용서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힘들어합니다. 용서를 어려워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 사이에 죄로 인해서 뭐가 생깁니까?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질투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상처를 줍니다. 서로 분노합니다. 서로 그래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생긴 대표적인 사건, 바로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일어난 유혈 사건,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인간들은 죄로 인해 깨어짐의 연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었죠. 죄로 인해서 그렇게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간과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회복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과 용서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지고 상해서 우리 사회에서 흘린 그 유혈들, 그 피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뜯고 다투고 해서 흘린 그 피를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가 흘린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아무 죄가 없는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와 용서,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이 그 사랑이 시작될 때 그 관계는 회복되고 그 관계는 자라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뭔지 아시죠? 한센병, 문둥병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나병은요, 육체적인 고통만 겪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추방되는 정죄를 받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나병이라는 병이 치유받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이 치유받는 그 기적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이 기적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 그것은 어떻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지, 진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동안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덕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격리되어 사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 가덕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들은 절실했을 것입니다.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14절에 뭐라고 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합니다. 근데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기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가기도 전에 그 도중에 나병을 다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면 그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땡큐. 그죠? 그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놀랍게도 10명 중에 9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명을 손깍질 하시겠습니까? 이 나쁜 얘들 인간들이야. 이렇게 손깍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그래도 9명의 사람들과 같이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처절했던 삶에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고통에서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기적을 경험한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더 놀라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병이 고쳐받는 것에 저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관심이 많았죠. 요즘은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10명 중에 딱 한 명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을 볼 때 10명이 병고치 받는 기적이 참 신기하고 이 기적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당연히 기적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육신의 병이 낫는 기적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병이 낫는 기적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는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경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은. 여러분 진짜 기적, 이 말씀의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기적은 반드시 모든 인생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반드시 모든 인생에게 예외 없이. 육신의 병은요, 고침 받아도 그만, 고침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일어나는 기적은 모든 인생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19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고 감사를 드리러 온 한 명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습니다. 어디 등장할까요? 혈류병 앓은 그 여인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8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똑같이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한 명의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혈루병 앓은 여인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이 사마리아 한 사람 이 세 명이 모두 동일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그리고 그 다음 소경 바디메오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럼 뭐가 기적으로 보이십니까? 눈 뜬 것이 기적입니까? 혈류병을 나은 것이 기적입니까? 나병이 나음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그 영혼이 예수를 따라간 것이 기적입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유함뿐만 아니라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혼 구원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육체적 치유의 은혜는 10명 모두가 누렸습니다.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영혼 구원은 단 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육체적 구원이 반드시 영혼 구원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구원이 반드시 영혼 구원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뭡니까? 영혼 구원은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와 더불어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이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은 복음의 은혜를 접하기는 하나 영혼 구원까지 이르는 자는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건물에 안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안전해요. 내 영혼이 안전해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곳이 안전하십니까? 이곳이 안전하지 않아요. 이 건물이 아니고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근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시셨던 10명이었는데 치유에 대한 감사는 사마리아 사람 혼자밖에 없느냐? 도대체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10명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건 어찌하여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통탄해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진짜 신앙입니까?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이 사마리아 한 사람과 함께 치유함을 받았지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하여 큰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접근함. 그런데 그 은혜는요, 제한적입니다.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현실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고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필요만 채워주면 됩니다. 지금의 내 현실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그 마음에 주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묵상하면서 내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더 안타까운 것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 현실적인 문제 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기적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감사는 결코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입니다.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입니다. 자연스러운 신앙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9가지 열매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감사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삶 이꼴은 뭐라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항상 존재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결코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 순수한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감사하는 척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거는요,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복 받으려고 감사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는 아름다운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목격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진심 어린 감사를 통해 기쁨과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고백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할까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성전 문으로 들어가고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주님의 성전들로 나아가라. 주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감사는요, 구원의 길을 걷는 믿는 자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감사. 구원의 길을 걷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베풀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 무심히 지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속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이 노래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성전문으로 들어가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주님의 성전들로 나아가 주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찬양하여. 그럼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지금 표정들을 보면 온갖 세상의 고뇌와 고통과 지침과 뭐 힘듦과 막 보기 싫은 사람 억지로 보고 막 그런 일주일 동안 그렇게 물론 이해합니다. 충분히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성전문으로 들어가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주님의 성전들로 나아가 주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 바로 이곳이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 토요일 늦게까지 이것저것 다 하시다가 잠을 또 못 주무셔가지고 피곤해가 이거 오는 게 아니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니까. 여기에요. 와, 벌써 주일이야.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경험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처럼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 자신입니까? 아직도 나 자신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돌아가십시오.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영혼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경험해야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경험해야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힘든 거 보면 구원 받지 않은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또 좋은 것 같아서 구원 받은 것 같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이 진짜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 믿음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믿음의 교회는 여러분 뭘로 채워져야 합니까? 감사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는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맺는 모든 관계도 감사와 용서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그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감사의 말 한마디, 진심 어린 태도로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이웃에게도 흐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짜 기적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진짜 기적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고침받고 뭔가 부유해지고 뭔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요, 예수님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디 신령한 곳에 쫓아가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기적이 시작된다. 그게 진짜 기적이라. 모든 인생이 경험해야 될 기적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관계의 기적, 구원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